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서부터요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27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죄송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리의 모든 국어를 맡은 하늘의 요셉과 에베라여 이스라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세대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요와 같이 앉으라 하더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같이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들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도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와 또 빌립 집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광야를 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성경 속에 그가 누구인지, 그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사실을 누구를 말하는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아주 궁금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몇 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예언된 내용으로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위치는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뭘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탈 정도의
되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내시이지만 엄청난 그 나라의 국고를 담당한 그런 파워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시브리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방인으로서요,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먼 곳에서, 아주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에 맞춰 뭐하러? 워십,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광야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에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오는 그가 누구인가?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먼 여정 속에서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에 나온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 글을 쓴 선지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게 궁금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이것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하는 그에 대해서 빌립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이사야 54장의 내용을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10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등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것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10절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이 에디오빠 내시가 너무 이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그 죽으실 자가 누구인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냥 회개해. 그럼 성령 선물로 주고, 그리고 제사함받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아. 할렐루야야. 그 틀린 말이 아니죠. 설명해도 그 정도만 얘기해도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쓴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빌립이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요 700년 전의 선지자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마 이 빌립이 설명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요 700년 전의 선지자가 매년 흠없는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번에 완전한 속죄제가 있을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덮어나갔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그가 오시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죄제의 제물은요 다름 아닌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제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완전한 한 사람이요 죄 중에 출생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동침하여 얻게 되는 죄 있는 출생이 아닌, 남자와 동침해서 그렇게 나온 자가 아닌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출생하게 하시는 계획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에서는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릴 것을 계획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써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앞으로 이 사역을 담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종,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은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이분이 벌써 오셨는데 얼마 전 도살자에게 죽임당하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아마 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다고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것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빌립을 통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들었어요. 빌립은요, 이 복음을 에디오피아 내시에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끝에 보니까 8장, 사도행전 8장 끝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그에 대해서 듣고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뭘 찾았어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뭘 찾았어요? 물 있는 곳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차 정도 탈 수 있는 사람이면요, 먹을 물은 갖고 다녀요. 아멘? 만약에 약식 세례가 맞다면 아마 거기서 물 있는 거 갖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 찾기가 쉬운 일인가요? 근데요, 어떻든 간에 이 복음을 듣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물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물 있는 곳을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침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사랑 지체 여러분, 우리도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거든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외울 수도 있죠. 왜? 근데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외우기가 힘들어. 그래서 조그맣게 복사해서 그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묵상하면 그 은혜가 이렇게 파던 물결처럼 아마 여러분들 심령을 적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한 나머지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마음에 사무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서, 골고다에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한테 이게 다가오기란 쉬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나와 십자가가 별개로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청년이요, 건물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요, 층계로 올라가 자는 사람들을요, 문마다 두들기면서 깨우고요, 정작 자신은요, 연기의 질식에서 그만 나오지 못해 죽고만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젊고 이 믿음직스러운 이 영정 사진을 보고요, 가슴이 얼마나 저며오는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여러분들, 타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진짜 그 불 속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게, 그 연기 가운데 던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뉴스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살았을 텐데.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요,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살리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살이 갈기 찢겨나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치와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은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물갓기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죄로부터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가지게 된 수많은 고통들 또한 대신 지시고 계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아픔 누가 지고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원초적인 죄에 대한 씻김은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제사함 받았다는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과거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난 거야. 그리고 현재 실제적인 삶 가운데 느껴지는 고통은요 그분과는 별개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의 삶이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어려움 또한 그분이 친히 지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간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에게는요 시간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신 억울함,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스러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는 순간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죽음에 가까운 고통은요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느끼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요 그분이 먼저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늘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왜 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분이 매 순간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요 그것을 친히 지금 현재 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좀 있으면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다윗의 시를 통해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슬픔 가운데, 내가 괴로움 가운데, 내가 진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요 느꼈어요. 다윗은요 예수님보다 앞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지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 다윗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69편은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또한 시편 69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69편 19절에서요 우리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 찾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들 20절에 보니까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참 힘들었겠다. 그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것을 보게 될 때요, 다윗이 시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의 지금 환경을 지금 시로 말하는 거잖아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근심이 충만하니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의 편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나를 다윗이라고 읽어도 그 내용이 통합니다. 맞습니다. 또 나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를 것입니다. 시편 69편은요 다윗이 실제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것을 배경으로 한 시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젊은 날 사울 왕을 피해 항상 다윗은 쫓겨다녔어요. 그죠? 젊은 날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늘 쫓겨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던 때보다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쫓겨 도망가는 마음이 더욱 다윗의 마음은 비참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을 비방하고 수치와 능력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다닐 때 다윗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생각해 주기는커녕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을 그렇게 조롱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울의 권세 아래 있던 지파나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너가 왕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요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요 어떠한 내용이 나냐면요, 초를 마시게 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를 마시게 했다는 이 시편의 표현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를 마시게 했다는 이 시편의 표현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다윗에게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초를 마시게 했다는 것은요 노예나 죄수와 같이 대우했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초는요 중동에서요 노예나 죄수들에게 주었던 시큼한 술로서요 최소의 양으로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사용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초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요 다윗이 마치 죄수나 노예로 취급당하는 것 같은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요 다윗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 시가 사실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가 사실 예수님이 실제 당하시게 될 수치와 고통이었음을 다윗은 아마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일이 다 겪고 계시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경미자매가 예전 어린이집에서 모진 말을 들어서요 너무 힘든 것을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미자매와 함께 그 수치를 함께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로부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많이 당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 바로 곁에서요 그 억울함을 예수님께서 함께 당하였음을 저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박찬혜 자매님이요 약을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계셨음을 저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된 일 가운데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때도 같이 아파하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진짜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내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 순간에도요 그분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채찍과 조롱과 침뱉음과 못박 희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계시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위기 가운데 느끼게 될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수치를 우리와 친히 함께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내가 수치당할 때 그분도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난주요 한 주간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요 한결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부흥집회를 통해서요 이번 주일에 받은 말씀을 확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흥집회에서요 말씀하신 내용은요 다윗이 평안하고 좋은 집에서 거할 때 다윗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궁궐에서 다윗이 평안하게 거닐 때 다윗이 문득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좋은 집에 거하는데 나는 이런 좋은 집에 거하는데 내 하나님의 캐는 벗개는 저런 장막에 거하는구나. 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다윗이 다스릴 때는 평안했잖아요. 그죠? 예? 너무 평안하니까 궁궐을 다닐 때 이런 생각.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캐는 저러한 데서 저러한 천막과 저러한 성막에서 계시는구나.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한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그 생각을 보고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천천히 중요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요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어디 거했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도 내가 어디에서 거했느냐, 내가 어디에서 살았느냐, 장막과 성막 안을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스라엘 쥐빠에게 나를 위해 백향목으로 좋은 집을 만들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그들과 더불어 다니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가다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주님이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함께 걷고 함께 눕고 함께 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를 입으시고요, 고난을 당하시고요,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요,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장사 지내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졌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주의 백성을 보면서요, 주님은 육체를 입으셨을 때 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목자 없는 양들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보고요, 그 양들을 보고요, 우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유익하냐면 성령으로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가셔야, 주님이 가셔야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께서는요,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다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에 가둬놓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가면 나도 가고, 너희가 머물면 나도 머물고, 너희가 먹으면 나도 먹고, 너희가 마시면 나도 마시고, 너희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도 너희 그 고난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시브리서 2장 18절은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 아멘. 아멘.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질고와 슬픔을 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에는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이 시간에 말씀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너의 슬픔을 당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성령을 주신 목적은요, 내가 너랑 한 발짝이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받고 있는 현재의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어려움과 외로움을 함께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신명 가운데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한 주간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드립니다.